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숙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포인세티아라는 화초,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인세티아, 아주 붉은 꽃, 그래서 크리스마스 꽃이라고도 하고, 이 꽃말이 축복, 행복이라는 꽃인데, 이 꽃은 성숙을, 오늘 주제대로 성숙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너무 놀랍게도 참 저도 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려면 아주 철저한 고립,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이 꽃이 자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은 이 꽃이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합니다. 철저한 그 시련의 터널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숙의 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아주 깊은 터널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철저한 고립, 철저한 그 시련의 터널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시련이 없었습니다. 큰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 오늘 한번 사무엘상 13장 우리 14절을 우리 다 함께,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자, 먼저 13장 14절 상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울왕이 시련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큰 시련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절대로 길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서른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견고하고 형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역사의 새 무대에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시련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다 그만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왕 다윗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이제 세우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놀랍게도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거예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이 다윗은 그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다윗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였던 이 엘리압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보지 않고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봤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 외모가 좋아 보이는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얼만큼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성품이 준비되어졌는가, 얼만큼 이 말씀의 주제대로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름 부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쓰시는 다윗을 보고 감정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영적인 뿌리가 되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인내로 다윗은 최후의 승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감정의 요동이 없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압살롬을 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그 긍휼의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였는가.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의 다윗을 통해서 어떤 성품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의 성실함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자, 우리 시편 78편 72절 말씀,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에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이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위임받은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첫째,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길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함으로 길렀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목초지에서 양들을 길렀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들을 기를 때 그냥 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성실을 다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을,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다 형제들은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남아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성실함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성실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을 보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은 주의 성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성실한 사람이 되게 했고, 다윗은 성실하게 비록 하찮은 그 양을 치는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보고 결국 여러분 나라를 맡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이 젖 양을 지키는 그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생명 걸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로 옮겨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5절. 자, 성실함에 대한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성실과 충성한 것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자, 주님이 주시는 이 칭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했도다.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 성경적인 원리는, 오늘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 이게 성경의 전반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자의 그런 의무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생명 걸고 기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은 다 감당하고, 간수가 그 전옥이 시키는 일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애굽의 나라의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또 교회의 모든 맡겨진 일들에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정말 더 큰 일들을 맡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그런 기간에도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기셨듯이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의 공교함을 통해 더 크게 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72절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실함이라는 그 성품, 성실이라는 그 성품을 통해서 다윗을 성숙하게 하셔서 쓰신 것 외에 두 번째로는 그 손의 공교함.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숙련되다는 뜻이에요. 숙련됨, 탁월함.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공교함, 탁월한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는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작은 일에 성실하면서 탁월한 그 실력을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양들을 기르는 곳에서 그는 공교함을 준비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날 역사의 새 무대에 세우는 날이 온 거예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골리앗이 나왔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장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재정의 골리앗, 저와 여러분에게 학업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이 그 앞에 왔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실력, 공교함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 뭐 갖고? 그동안 그 공교함, 물맷돌을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걸로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제 사울왕 하가 이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자, 주의 종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는 그 훈련, 그 양들을 지키는 그 탁월한 실력을 준비했어요. 그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골리앗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와
그 곰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사자와 곰을 이겼던 거예요. 그들에게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 실력을 연마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 우리 한번 37절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내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 탁월한 실력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 물맷돌을 준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된 물맷돌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절대 침체되거나 주저앉지 말고 나도 이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예배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헌신의 물맷돌, 전도의 물맷돌, 선교의 물맷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날 그는 탁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세무대에서 쓰임받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어느 한 원반 던지기 선수가 이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교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이 원반을 자기가 제작해서 실제로 던지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원반이 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로 된 원반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그것을 연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책을 잘못 봤었다는 거예요. 공인된 원반은 그 원반의 테두리만 쇠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전체를 다 쇠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공인된 원반보다 훨씬 무거운 원반으로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분이 잉글랜드로 와서 원반 던지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우승을 합니다. 그것도 탁월한 실력으로. 그의 기록은 수년간 절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는 바로 탁월한 자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서론에 포인센티아라는 이 화초는 철저한 어두움과 그 고립의 상태에서 결국은 아름다움을 준비했던 것처럼, 성숙의 꽃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보이지 않는 이 시련의 터널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서른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성실함을 준비하고 또 탁월한 실력을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의 세무대에 딱 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탁월한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성숙이라는 성품을 준비하면서 지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